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꿀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 밖의 모든 인류의 모습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 밖의 모든 인류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딱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해서 그 14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밖에 인간이 14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짓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이렇게 봤죠. 거짓말에 대한 두 가지 견해. 거짓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도 공의 있는 것이 아니냐. 심판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공의 있고 심판이 없다. 이런 소리는 신천지 이단, 그죠? 모략교리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요. 어불성설 그리고 궤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궤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단인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은 사단의 소리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성경적인 답변은 정죄입니다. 정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는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오경. 이게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다. 애굽에 노예된 백성들, 그들을 자유로운,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백성 죄로부터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 그림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광야 40년이 들어가 있고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펼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노예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잘 생각해서 잘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4가지 모습은 이렇게 애굽의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인간인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이 예수님 밖에 있다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밖의 모든 인류의 모습. 첫 번째로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아래라고 하는 편이 아래, 이게 이제 헬라 원어에서 휘포, 이것이 이제 이런 뜻입니다. 아래로 향하여, 그리고 아래에 위치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로 향하고 있고 죄 아래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지배받는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배받고 있고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인간들은 예수님 밖에 있다면 철저하게 죄 아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이 아예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편 51편 5절 말씀이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고백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 썼지만은 제가 이제 나중에 쭉 가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어떤 죄 아래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상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죄 아래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모든 인간, 모든 인생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한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주와 심판 그리고 멸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 밖에 있는 인간의 상황이고 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은 그렇게 해서 애굽의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 이렇게 해서 죄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 두 번째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자, 모든 인간은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죄 아래에 있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상태, 애굽의 노예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의인은 없다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부정이에요. 또 이게 절대부정. 그렇게 해서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자는 절대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죄에서 자유로울 자. 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이 이제 에베소서 얘기예요. 에베소서. 자, 너희가 전에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인간은 다 진노의 자녀고 멸망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의 상태, 모든 인류는 다 타락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상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밖의 모든 인간,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죄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보면요. 세 번째. 예수님 밖에 모든 인간, 모든 인류의 모습.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아멘.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다라고 하는 뜻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이해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깨닫는다는 이 뜻 안에는 행동하다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완전히 그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경건의 삶도 포함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딱 그 붙드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깨닫는다. 자, 여러분들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경건한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그랬다. 잠언서 1장 29절 30절. 이렇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진 심령,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흑암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불경한 태도, 불경건한 태도. 그렇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고 부패하고 썩어버렸어요. 인간의 심령 상태가 그렇고 인간의 모습 자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오직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는 희망이 없어요. 놓일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절대로 풀려날 수도 없고 놓일 수도 없고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잡아주시고 끌어내주셔야 돼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는 사단의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인간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역사합니다. 죄가 역사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역사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역사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역주권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퇴출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었어요. 똑같이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제 황국 식민이 된 것이 아니고 잠깐의 또 그 기간이 있어요. 일제 1945년 8월 10월 해방되고 미 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잠깐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엔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지역의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전에는 일본의 황국 식민, 일제의 식민지였는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여전히 빨치산이라든지 공산주의자들이 또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들이 활동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대한민국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빨치산들을 잡을 수 있죠. 우리 안에 활동하는 죄악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력과 하나님의 경찰력을 동원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죄악이 돌아다니면 더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 이것을 배우려면 그냥 전체적으로 사로잡혀버려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 모든 인류의 모습은 그렇게 다 죄 아래 있다. 애굽의 노예 상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는 데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고 이런 거구나, 이런 진리의 체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역시 늘 항상 성령님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시 여전히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 성화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죄와의 싸움과 악한 영의 싸움과 이 싸움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찰력, 하늘에서 천국의 그런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잡아야 돼요. 아무 이도 퍼져야 돼요. 이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